네.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면 해서 화이트보드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림을 좀 그려드리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나서 첫 시간 요나서를 통해서 본 하나님의 계시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을 보시고 우리가 말씀을 서론을 보시고 본론에 들어가서 크게 두 개의 대지로 나눠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요나서의 역사적인 사실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지금으로부터 대략 3,000년 전의 실질적 사건이 바로 요나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이방 나라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현재로 말하면 그 니느웨가 이 이라크 지역에 있는 곳이 바로 이 니느웨의 수도,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거기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 아수르가 늘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것입니다. 괴롭히는 이스라엘에게 아수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지 않고 불순종하여 우리가 성지순례 갈 때 요바항에 들린 적이 있는데 그 요바라는 항구에 가서 거기 그 항구에 가서 다시스로 도망하려는 그 여정으로부터 요나서가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 이스라엘이 있고 지중해가 있고 우리가 BC 800년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기에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하시고 이방인에게도 하셨지만 그리고 이쪽 아래에 있는 에돔에 대해서 800년대에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네, 안 들은 것처럼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BC 700년대는 하나님께서 요나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당시에 여기가 신할 땅이 있었고요. 지금의 이란 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란 고원, 이란이 있는 이쪽. 여기에 바벨로니아, 바벨탑 이런 것들이 다 있었던 지역이 이쪽이고 이쪽에 바로 아수르라는 부족 국가가 있었고요. 그 부족 국가의 수도인 여기가 지금 현재 이라크 쪽인데 이쪽에 이제 여기에 니느웨라는 그 성이 수도가 여기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가 원래는 작은 나라였는데 워낙 주변의 공격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그런 나라입니다. 이 막 바벨론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거기에 뭐 그쪽 당시에 있었던 부족 국가들로부터 엄청나게 공격을 받았는데 그곳에서 살아남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강력한 군사력이 있어서 그 군사력으로 그 모든 공격들을 다 방어해내면서 생존하게 됐는데 이 아수르가 결정적으로 세계를 제패하게 된 것 가운데 하나는 그의 이 후손들 그 대를 이어가는 그 왕권 세력들이 그 세력의 리더십들이 워낙 강력한데 그 왕권의 세력이 몇백 년을 계속 끌고 간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기회가 왔을 때 이제 힘을 모아가지고 세계를 제패해서 이쪽으로 가면 이쪽이 시리아, 그 다음에 레바논, 터키, 그 다음에 터키로부터 시작해서 이쪽으로 조금 더 가면은 이쪽이 이제
유럽 쪽이잖아요. 이쪽 하면 여기가 로마, 그래서 여기가 로마가 있습니다. 지금 이탈리아지요. 바로 다시스는 어디냐면은 5시는 이쪽, 여기가 다시스라는 이곳이, 여기가 다시스라는 곳이 있는데, 아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멀리, 여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짧은 길이 아닙니다. 이 배를 타고 여기 이제 완전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고 하나님을 벗어나고 모든 걸 벗어나서 그냥 요나가 이 다시스로 가서 숨어 살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왜냐하면 지금 이 아수르가 이 서기를 다 지배를 이렇게 다, 이게 다 지배하는 건데, 아수르 여기까지 다 지배를 하고 나중에는 이제 이집트까지도 이제 지배를 다 하는 이런 형국인데 세계를 제패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수르가 계속 이 이스라엘을 계속 침공하는 이런 일들이 이 당시에 일어난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요나에게 가서 니느웨 성에 가서 너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해라.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하는 말씀을 선포하라 했는데,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 이 지중해를 타고 이렇게 다시스로 가려고 계획하는데, 지중해 어느 시점에서 큰 풍랑을 만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이게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고 역사적인 이야기이며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그 하나님의 역사의 이야기를 우리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성경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인류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수르는 신할 평야에 있었던 작은 부족 국가였는데, 그는 막강한 군사력과 강력한 리더십들이 수백 년 동안 이어지면서 전 세계를 지배하는 큰 제국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강력한 이 제국이었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이 아수르가 멸망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나라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갈대아에서, 여기가 갈대아죠, 이쪽이. 여기서 누구를 예배하셨어요? 여기서 안 써놨는데 바벨론을 예배해 가지고 이들을 다시 싹 다 쓸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이 모든 전쟁을 주도했던 하늘의 거룩한 세력들이 있었다라고 다니엘서는 BC, 이제 우리가 500년대, 600년대, 500년대에 가면 이런 이야기들이 또 나옵니다. 인류의 역사가 하나님의 예언자들에 의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수르가 지배했던 영토는 중동 지역, 아시아, 유럽, 그리고 이집트까지 지배하면서 그들의 세력을 계속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계를 다 확장해 갈 때 BC 800년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쪽이 북이스라엘 몇 개 지파예요? 10개 지파죠. 이스라엘은 전부 12지파로 되어 있잖아요. 이쪽이 남유다 몇 개 지파예요? 2개.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이쪽 아래에 있게 됐는데, 이때 북이스라엘은 회개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심판하겠다. 그렇게 하면서 선포하는데도 이 북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는데, 요아스에는 바로 회개하는 일이 일어났고 영적 개혁이 일어나면서 딱 이만큼은 아수르가 점령을 못하는 거예요. 딱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예, 회개한 백성에 대해서는 이렇게 적으로부터 완전히 다 둘러싸여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남유다를 하나님은 살려주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선지서들을 통해서 역사 가운데 배워야 된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고 회개할 것을 말씀하실 때 회개하는 자와 회개하지 않는 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볼 때도 회개한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지만 회개하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누구이든지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인류 역사 이래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사의 모든 역사 속에 직접적으로 또는 실질적으로 개입하여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통로와 수단을 우리는 말씀을 통한 계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하냐면 이렇게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인류 역사 속에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요나서의 주인공인 요나 선지자는 추상적인 인물이 아니라 역사 속에 실존적으로 존재했던 하나님의 종인 것입니다. 그는 1절에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 아미떼의 아들 요나다라고 족보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바로 이 아미떼라는 조상을 통해서 요나가 존재하는 실질적 그러한 그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요나의 행적을 보면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나오는 인물과 동일한 인물입니다. 그는 가드헬벨에서 살았는데 그곳은 나사렛에서 동북쪽 5km 지점. 나사렛이 어디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멸망을 선포하신 바로 이 갈릴리 여기가 갈릴리죠. 제가 갈릴리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얘가 사해고 이 갈릴리 이쪽 지역에 바로 여기가 이곳에 가면은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이곳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땅, 북이스라엘 땅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현재는 엘메시 헤드라고 불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왜 요나를 아수르에 보내고 계시는 것인가? 하나님의 심판의 정당성, 하나님의 심판의 공평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심판을 진행하실 때는 그냥 무대포로 그냥 뭐 선전포고도 없이 갑자기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인류 역사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하여 이미 예언해 주셨고 그 예언을 따라서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진행하십니다. 이때도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아수르 너희 제국을 심판하겠다.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하나님께서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에돔을 심판하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에돔은 교만하여서 결국 멸망하게 되어 있고 성경에서 보니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당시는 몰랐지만 지금 왜 에돔이 멸망했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니느웨를 이제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고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그 나홈이라는 성경책이 있잖아요. 소선지서가요. 이 나홈은 다시 이 아수르에 대해서
다시 선전포고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근데 지금 요나 선지자가 가서 말씀을 전할 때는 이들이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회개한 내용을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홈 선지자가 150년 후에 가서 또 동일한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때는 그 회개를 해요, 안 해요? 안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바로 여기 바벨론을 예비해가지고 이들을 다 싹 쓸어버리십니다. 만약에 이들이 회개했다면 하나님은 아수르를 계속 유지시켰겠죠. 어차피 세상을 누군가가 끌고 가야 되는 거니까 유지시켰지 않겠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미리미리 항상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지만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감행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BC 760년경 회개한 느헤 왕, 이때 이제 이때가 760년에 BC 760년에 이 느헤 성의 왕이 그 성경에 오늘 이제 우리가 요나서를 계속해서 몇 주 보겠지만은 개까지도 다 금식을 시킨 거예요. 개들도. 아니 개가 무슨 뭐 사람도 아니고 개까지 금식시킬 이유가 있어요. 개들은 먹는 것에 목숨 걸잖아요. 여러분 개가 먹을 때 그 먹는 거 잡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물어버려요, 그냥요. 그런데 개들까지도 다 금식을 시켜가지고 모든 이 니느웨 성에 있는 전 그 백성이 다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회개하는 이런 장면들이 이 요나서의 이야기에 말씀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 회개한 왕이 아슈르단 3세이며 당시 니느웨는 763년에 국가적인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었는데 있었다고 역사학자들이 말하고 있는데 왕과 백성들의 이 회개는 니느웨를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이 강하게 만드는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경우였잖아요. IMF 맞았을 때 그 김대중 대통령인가 그분이 금모으기 운동 막 이런 걸 통해서 나라를 하나로 결집시키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세계가 막 다 놀래는. 왜냐하면 막 금을 갖다가 나라에 맡기기 위해서 막 장사진을 서가지고 막 은행마다 모든 대한민국의 은행마다 다 줄 서 있는 이런 광경을 보고 세계가 놀란 거죠, 이게. 그런 것처럼 이때 이 아수르도 굉장히 나라가 어려운 상황에 있었는데 이때 왕이 바로 이 요나 선지자의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서 이 아수르라는 나라를 더 강하게 만들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를 거기에서 이제 이 심판에서 보류하시는 이런 일들이 실질적으로 있어지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움직이고 있을 때 그 칼을 피하고 오히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를 심판하시고 있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향해서 심판을 명했는데 이들이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이들이 다 회개를 합니다. 여기가 다 회개를 하는데 이 회개한 이들을 통해서 회개치 않은 모든 주변 애들을 다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요. 다. 그리고 이때까지. 그리고 어디까지? 여기까지 북이스라엘까지 아수르를 통해서 심판을 하시는데 이 아수르의 군대는 너무 막강한 군대라겠잖아요. 정말 이 아수르의 군대는 어떤 존재를 남기지 않으려고 하는 완전히 싹쓸이 그러한 그 정책을 쓰게 되고 자기들의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아수르의 남자들과 이 유대인의 여자들 서로 막 이게 혼합 결혼을 시키고 이것을 수백 년 동안을 혼합 결혼을 시켜서 우리가 사마리아에 보면은 여자가 있는데 남자가 5이라고 했잖아요. 그 이유는 그렇게
이스라엘 땅에, 사마리아 땅, 북이스라엘 땅에 여자들이 유린을, 남자들로부터, 이방 남자들로부터 유린을 당해가지고 자기 남편이 누군지도 모를 정도로, 그 정도로 고통을 받는 그런 정말 암울했던 상황들이 바로 이 아수르의 공격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랜 시간 지속돼 왔던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이렇게 하면서 바로 이제 그 뒤로도 계속해서 바벨론의 통치, 이런 통치들을 거치면서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은 고통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여기서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우리는 거기에 반기를 들면 안 돼요. 그건 어리석은 자인 거예요. 일단 회개부터 하고 봐야죠. 살고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믿져야 본전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죠?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반기를 들고 대항하고 교만하고 이러면은, 그거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했잖아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이제 세계를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범위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도 확장되어 있다는 것을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모든 말씀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고, 원래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이방 나라들을 구원하기를 원했는데 이스라엘이 너무 악하고 너무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함으로써 이 이방인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이 멈추시고 친히 예수께서 오셔서 성령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오셔서 이방인을 변화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이방인을 변화시켰고, 그 이방인을 통해서 여기서부터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이 부흥의 물결, 하나님의 이 영광의 이 물결이 전 세계를 덮어서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자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됐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범위는 이렇게 유대인에게나 믿는 자에게나 어떤 특정인에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인류에게까지 확장되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에돔이라는 나라, 다 주변에 있는 이런 이방 나라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이 통치하고 그들을 향하여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선포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따라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러한 뜻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서 이방 민족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종의 나라로 쓰임을 받았어야만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러한 사명을 지금까지도 소홀히 하고 있고, 그거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의 삶을 통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고 항상 그 멸망의 뒷전에서도 구루터기를 남겨가지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인류가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이 있을 때까지도 이스라엘이 깨닫지 못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래도 은혜를 주셔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이스라엘이 변화돼 가지고 하나님을 만국 가운데 제사장의 국가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천년왕국의 시간이 존재한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이 사랑이 얼마나 길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이 구약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이 이스라엘을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은 슬픈 사랑의 이야기예요. 다만 그 슬픔이 끝나는 날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은 너무너무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놓으면 안 돼요. 그 누구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논다면 그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할 것 없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 하나님이 떠나가시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 구원의 그 호를 옮기기 적 말라기를 향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내가 언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아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 하면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게 말라기잖아요. BC 400년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시는데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불신하고 흔들리고 자기 중심으로 자기 이익에 맞춰서 움직이는 이런 부분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에서 말씀하기를 내가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나를 믿지 않고 나를 따르지 않고 내 이 말씀을 대해서 회개하지 않은 자들에 대하여 심판하였거늘 이방인인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더욱 심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방인이여 너희들은 반드시 회개하고 나를 향하여 다가오고 나를 사랑하고 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백성들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로마서 11장에서 세계가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 그 로마의 그 개선문 앞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한 거잖아요. 세계를 향해서 세계 이방인을 향해서 선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교훈을 삼아서 유대인과 같이 어리석은 백성 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백성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가서 두 개의 대지로 나눠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아수르의 회개가 주는 교훈입니다. 여기에 아수르의 회개가 주는 교훈 번호가 두 개 있는데 가로 1번 하나님은 그의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미떼의 아들 요나를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수르의 심판을 위해서 요나 선지자를 예비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심판을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순서적으로 보겠지만은 요엘을 먼저 이쪽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요엘을 먼저 보내셨잖아요. 100년 전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보내서요. 그들의 죄악상을 드러내고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요. 그들이 얼마나 우상숭배로 심하게 그 우상숭배가 다른 영,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야 되는데 다른 영을 따라가는 만몬의 영, 돈이나 세상의 영이나 세상의 여러 가지 잡신이나 잘 된다는 영이나 귀신이나 무당이나 이런 것들을 따라가는 이러한 그 영적 흐름에 대해서 호세아 선지자가 너희가 간음했다. 그래서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창녀를 자기 아내로 줍니다. 그런데 이 창녀의 본성이 선지자면은 좀 내가 선지자의 아내니까 정신을 뚝 차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살다가 좀 기분 나쁘면 다시 또 창녀촌으로 가고 그러면 또 하나님이 데려오라고 그러고 또 가면 데려오라고 이런 이야기가 호세아 선지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마음 아픈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을 향하여 얼마나 애쓰고 진짜 힘쓰시는지 우리가 역사를 돌아와서 보니까 다 보이는 거지 그때 당시로 가면은 이스라엘이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지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을 하시고 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순서적으로 이스라엘 땅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대 땅에 예언을 하여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수르의 회개가 주는 교훈 첫 번째에서 하나님은 그의 종들을 통해서 이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한 교훈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남유다와 그 북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한 것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얘기하는데 그 중에 특별한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 말씀에,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 말씀에 두 번째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한 교훈입니다. 가로 2번. 예. 거기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린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멸시를 당하게 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 지역 이곳에, 이 갈릴리 지역 이쪽 나사렛이 있는 이 갈릴리 지역 이곳에 스불론과 납달리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이 몸종에게서 태어난 그 두 지파입니다. 그런데 이 지파가 과거에는 아주 무시당하고 버림받고 천대받고 먹을 것도 그냥 제대로 챙겨 먹기도 어렵고, 왜냐하면 이게 몸종에서 난 자식들이라 이렇게 천대를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 갈릴리 지역에 두 지파를 이루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이 북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하기 직전에, 멸망을 하면 싹쓸이 멸망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멸망하기 직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하여 예언해 주시기를, 이 스불론과 납달리에 대해서, 갈릴리 땅 이곳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을 아신 하나님은 그의 종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먼 훗날 메시아가 올 때 스불론과 납달리 땅을 구원하고 그들을 회복시키신다는 바로 예언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바로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서 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에서 16절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인의 갈릴리여,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곳인데 그 땅에 이방인들을 포함한 그들이 갈릴리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갈릴리 이 스불론 이 땅에서 큰 빛을 보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이 땅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광명한 빛을 쫙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이 영광의 빛, 광명의 빛, 이 은총의 빛을 비춰주신다는 예언을 이사야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한 20년, 한 30년 전에 이것을 예언을 하고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이들은 정말 처참하게 유린당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700년이 지난 다음에, 800년가량 700년이 지난 다음에 이 땅에 누가 오십니까? 이스라엘 땅에 예수가 오시는데, 예수는 원래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 사는 것은 어디서 살았어요? 나사렛 땅, 바로 여기 갈릴리에서 살았던 것이에요. 목수의 아들로 30년을 사시고 마지막 공생의 3년째 하나님의 아들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땅에, 예수께서 그 땅에 구원을 베푸시고 회복을 베푸시고 치유를 베푸시며 그 땅에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시는 장면이 쭉 나옵니다. 그렇죠? 예. 이게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성경에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던 예수님의 사역이잖아요. 바로 그 갈릴리 그 땅, 태생부터 비천하고 멸시와 천대를 받았고 이방 민족에게 침범을 당해 그들의 혼혈 정책으로 존재의 기반조차 무너져버린 그 땅에 바로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대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병들고 가난하고 상처받고 고통받는 그들을 주님이 오셔서 친히 치유하시고 그들 가운데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바로 이 12제자들이 바로 이 갈릴리 땅에서 탄생하여 이방과 세계에 그 영광의 빛을 나누어 비추는 놀라운 이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이 은총이 바로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32절에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렇게 예수님은 갈릴리에 그 마음을 두셨고 갈릴리로부터 인류를 향한 이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오래전부터 이렇게 계시하여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국률이며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며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그들을 향하여 다가오시고 있는 아픔과 고통 속에 있는 그들을 향하여 다가오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악하고 타락하여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오랜 시간 고통을 주시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구원과 회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오늘 이 아수르의 회개를 통해서 바로 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아수르의 회개가 이들을 심판했고 이들을 심판했지만 하나님은 다시 이 땅이 완전히 버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 영광의 빛이 12명의 제자들 갈릴리에 있는 어부들 12명을 불러서 그들을 통해서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이 일에 바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신 이 사건에 대하여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렇게 예언하여 주셨고 그 예언은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을 향하여 이루어져 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마지막 두 번째, 다시스로 도망가는 요나를 통한 교훈입니다. 그는 결국 이 요나는 하나님의 이 도망을 가다가 하나님의 태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태풍의 원인으로 바다에 제사하기에 선택되게 되고 요나가 거기서 뽑히게 되고 요나가 뽑히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 즉 하나님의 통치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시 요나를 탁 내가 너희를 통치하고 있다. 전도서 말씀처럼 너희는 다 내 손바닥 안에 있다. 이게 손오공이 뭐지? 그게 한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얘기입니다. 너희는 다 내 손 안에 있다. 그래서 결국은 도망가다가 결국은 여기 어디쯤 다시스 이렇게 멀리 가려고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도 굉장히 멀리 가는 겁니다. 여기는 정말 지금도 비행기 타고 가야 되는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인데 그런데 여기서 결국은 요나가 바다에서 잡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인간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가. 이게 바로 다시스로 도망가는 요나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입니다. 번호가 7개가 있습니다. 가로 7개. 자,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로 1번 직접 말씀하신다.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깨어 있어야 말씀을 듣는 겁니다. 저도 이 하나님께서 제가 이 영성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많은 말씀들을 주셨어요. 정말 저의 삶에 결정적으로 한 획을 긋게 된 것들은 바로 요한복음 15장에 대한 말씀들을 쭉 하나님이 해석해 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그래서 제가 항상 제가 이 영성의 10년의 시간을 기도하면서 살아갈 때 잠을 잘 때는 항상 제가 그 성경하고 핸드폰이 있잖아요. 그때부터 제가 노트 갤럭시 노트라는 걸 쓰게 됐어요. 노트 폰
예, 그 뒤에 뭐가 달려 있어요? 거기에 펜이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그 펜을 놓고서 나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팍 쓰고, 지금도 저는 말씀을 준비하고 있다가 뭐가 감동이 오고 그러면 막 쓰고 이런 것을 가지고 해서 이렇게 다 합니다. 이것도 오늘 내가 이것도 그냥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렇게 뭔가 이게 그때 우리가 저기 갔을 때 같아요. 그 어디 춘천에 갔잖아요. 우리 이번 주 지난 주간에 춘천 수요일 날 춘천 갔잖아요. 춘천에 가가지고 거기 이렇게 다니고 그러는데 차에 이제 앉아 있고 그러는데 아침 다시 우리 아내가 저 뒤쪽으로 가니까 제가 혼자 조용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마침 펜이 그게 이걸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야, 말씀을 전할 때 이런 걸 좀 설명하면 성도들이 빨리 깨닫지 않겠냐 해서 제가 거기다가 노트에다가 해가지고 써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그래서 어제 이제 그 생각이 나가지고 이거를 제가 또 화이트보드에 해야 되겠다. 좀 쉽죠? 이렇게 보니까 훨씬 쉽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그때 당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정말 막 폭포수처럼 막 쏟아부어져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그런 펜을 가지고 항상 대기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잠을 잘 때도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항상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17장 17절의 말씀은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를 알리라.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 뜻인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을 해야 되고, 이 귀가 항상 이 순종의 귀, 이 귀가 이 순종의 귀거든요. 이 귀가 순종의 귀가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4절에 그의 소리가 온 땅을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도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이 매우 중요합니다.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고 성령 충만함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을 때가 언제인가? 바로 욕심이 들어가면 말씀이 굴절되기 시작합니다. 계시의 굴절, 말씀의 굴절은 어떤 큰 일을 자기가 소원하고 있을 때 계시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 듣고, 그리고 그 주의 종은 그것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면서 그것을 성도에게 또 알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또 듣지 않는 성도들의 귀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들어야 됩니다. 듣는 귀가, 이 순종의 귀가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계속 찾아가고 하는 이런 여정에 대한 훈련들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이루어져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꿈과 마음을 키워주실 수 있도록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여정을 축복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에, 그 여정에 우리가 순응하면서 가는 이런 질서들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영광교회가 지난 15년의 시간을 통해서 가져온 것은 바로 이런 질서들입니다. 목회자 개인이 어떤 것을 막 진행을 하고 누가 어떻고 하고 막 내 마음에 맞는 대로 하고 뭐하고 이런 것보다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가까이 하고, 항상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가까이 하고, 좋으면 하나님의 뜻, 나쁘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안 뜻, 이런 것이 아니고 항상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걸어가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매우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만 내 소원과 내 뜻을 제거해야 됩니다. 이것을 제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만 땅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내 소원이 많아지면 항상 사단이는 나를 노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영성을 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데 막 마음속으로 막 생각을 통해서 막 이런 게 오는 거야. 뭘 구해라, 막 뭐 능력을 구해라, 뭘 구해라, 막 이런 게 막 유혹이 어마어마하게 오는 거야. 그런데 제가 그때마다 정말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미혹돼서 오지 않고 정신 차리고 왔잖아요. 그때마다 제가 다 싫습니다. 비웁니다.
나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오직 예수님만 필요합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필요합니다. 주의 종이 뭘 바라겠습니까? 능력도 뭣도 다 필요 없습니다. 다 내려놨습니다. 그런 생각이 올 때마다 하나님, 사단이가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계속해서 비우고 또 비우며 그렇게 저의 오랜 시간의 기도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막 소원하고 막 뭔가 이런 마음을 가지면 잘못하면 미혹될 수 있어요. 그냥 뭘 주셔도요, 그냥 비우세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요, 알아서 주십니다. 필요하면 알아서 다 주십니다. 어느 날 내가 그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예?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빌립보서에 보면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구나. 나는 이렇게 우리가 이 부분의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이 원뜻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너희 속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너희에게 계시함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줌으로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내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을 가질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심령 안에 당신의 모든 뜻을 채워주실 수 있도록 준비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지 않는 것은 자기 소원과 기대감과 사명의식에 사로잡혀 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과 멀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당신의 것을 나에게 말씀하십시오 하고 이렇게 자꾸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것을 가져가려고 해야지,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갑자기 나로 하여금 뭘 하고 막 이렇게 해줬다, 이런데 이게 위험할 수 있어요. 이게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계시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꾸만 자기를 쪼개고 버려야 됩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훈련이 필요하고 자기를 버리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중세 때 어떤 신부님이 마차를 딱 앉았는데 왼쪽에는 너무 아리따운 여인이 앉았고 옆에 분은 정말 3층에서 떨어진 메주 덩어리 같이 생긴 분이 앉았습니다. 마차를 타고 가는데 왼쪽으로 마차가 기우니까 아리따운 여인 쪽으로 신부님이 가게 돼서 신부님이 주여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다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갔으니까 주여 시험에 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고상한 신부님이 자기 뜻을 주님의 뜻으로 빙자해야 한 이야기이지만 우리는 때때로 자기 입맛에 맞게끔 그렇게 모든 것을 결정하고 살아가려고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십니다. 이것에 대적하기 위하여 마귀가 인간의 이성을 이용하여 완전히 왕노릇하려고 하고 과학과 윤리주의와 이성 절대주의로 인간이 합리적인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방식 안에 인간을 완전한 노예로 삼아서 바로 살아가려고 하는 시대가 이 현재적 시대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요새 우리 한국의 신학교에서 배운 대부분의 신학이 이성 중심주의, 이성의 노릇을 하게 되고 이성에 종속되고 이성 중심적인 신학, 이성에 의해서 그 신학에 의해서 완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멀어지게 만들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을 해서 하나님께 나갔는데, 배우러 갔는데 헌신했던 사람이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종들이 학교에 가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지고 와서 온다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풀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학을 중심으로 이단을 판정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이상하게 생각하고 은사가 강하게 나타나면 비판적이고 성령 세례를 무시함으로 성도들이 사막과 같이 건조한 신앙생활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깨어있지 않는 성도가 교회에 와서 단 10분을 기도할 수 있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방언이라는 기도의 도구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셨는데 그것을 터부시하고 성도들의 기도를 막고 새벽 기도합시다 하고 설교하고 5분 기도하고 가면서 우리 새벽 기도했다. 여러분 기도를 해보신 분들은 알지만은 30분 기도해가지고 기도가 됩니까? 1시간 기도해가지고 기도가 됩니까? 부족합니다. 물론 어떤 분은 30분만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까지 도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1시간, 30분, 1시간 기도해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은혜 앞에 나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늘 그냥 좋았습니다 하고 도장만 찍고 가는, 눈도장만 찍고 가는 거죠. 그게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기도의 역사가 없는 겁니다. 한국교회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멈춘 지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지금 한국의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까? 그 응답을 향하여 가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까? 그냥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끝나고 가는 것이지. 얼마나 정말 기도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건조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사람들은 변화되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성령의 모든 역사를 무시하는 것은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에 이르는 성령의 역사와 그 성령의 역사를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깨어 있으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늘 내 삶에 가까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인생의 여정의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4절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큰 바람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크고 작은 풍랑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사에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뜻 안에 서 있지 않을 때 크고 작은 바람이 인생의 항해 여정에 불어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인생 항해에 몰아친 이 바람은 바람은 고난이잖아요. 이 고난은 선이 아니라 불순종으로 인한 하나님의 사랑에 매인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들의 삶의 어떤 진짜 고난을 위한 고난은 다행이겠지만은 고난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사랑의 매로 나를 때렸다. 하나님이 이 사랑의 매로 나를 지금 내 삶에 개입하신다.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판단이 되어진다면 그때 여러분들이 뻣뻣하게 굳어지면 안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손을 잡을 수 있는 성도들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여기 요나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 때문이다. 나를 바다에 던지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풍랑은 여호와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5절에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신을 부르고 배를 가볍게 하려 물건을 바다에 던지려고 하지만은 이게 멈춰지지 않습니다. 가진 노력을 다 해보지만 이 풍랑이 멈춰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풍랑은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어떤 것으로 이것이 풍랑이 멈춰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풍랑을 멈추게 하는 단 하나의 길은 하나님께서 이 풍랑을 주신다면 기도해보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풍랑이구나. 이게 고난이 아니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막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찾아오면 이게 막 자기 인생에 막 고난이 온 걸로 생각해요.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의 매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향하여 회초리를 때리는데 자녀가 맞으면서 오 나의 이 고난으로 인하여 이 고난을 잘 벗어나서 이렇게 말합니까? 그런 말하면 더 승질나죠. 그죠? 이 사랑의 매는 지금 부모의 마음속에서 이 사랑의 매는 어떻게 해야 멈추는 거예요? 그거를 인정하고 잘못을 구하고. 부모는 절대 자식을 잡아먹지 않습니다. 예? 자녀를 죽이려 하지 않습니다. 자녀를 고통에 몰아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매를 댔다면 그 매를 빨리 멈출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했다고. 이렇게 분명하게 자기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중요한 과정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인생 여정에서 위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는 불신자의 말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신자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믿는 사람만 사용하고 교회만 가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어떤 불신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불신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개케 하시는. 불신자들은 다 마귀 새끼야라고 정죄하면 안 됩니다. 누가 마귀 새끼입니까? 마귀만 마귀 새끼지 사람이 무슨 마귀 새끼입니까? 예? 남편을 향해서 마귀 새끼라고 하고 이런 거 다 회개해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그 마귀 새끼라고 들으면 그 남편이 예수 믿겠습니까? 예수를 떠나지. 미쳤다고 그러지. 이게 마귀 새끼가 아닙니다. 마귀 새끼는 정확하게 마귀만 사단만이 마귀지 다른 마귀 새끼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응? 막 사람들을 향해서 막 목사의 입에서 막 마귀 새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응? 제가 여러분들 말 좀 안 듣는다고 마귀 새끼야 막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마귀 새끼가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얘기들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의 입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입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다는 것은 그 입술에 대한 절제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그 속에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됐다면 말씀을 전하는 걸 멈추고 가서 뭔가 자기를 제어할 수 있는 훈련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마귀라고 정죄하면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자아입니다. 자아가 죽은 사람은 겸손한 심령을 가지게 되므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런데 자아가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자아가 강한 사람,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고집 때문입니다. 교만한 마음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집과 이 교만한 마음은 바로 이 자아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아의 그 어떤 뭔가에 의해서 이 자아가 굉장히 강해졌다는 것입니다. 자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신이잖아요. 내면에 존재하는 여러분 자신인데 그 자아가 무엇 때문인가 강해졌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 인간의 자아는 그렇게 강한 자아가 아닙니다. 그런데 무엇인가에 의해서 그렇게 강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강해진 것을 여러분들이 계속 가지고 있으면은 계속 여러분들의 삶에 고통이 다가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이 자아가 변해야 됩니다. 부드럽게 변해야 됩니다. 그러면 부드러워지면 이 자아가 부드러워지면 누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얘기를 해도 그게 말이 싹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한마디씩 던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 그 소리가 이제 미친놈들이네 이렇게 하고 하면 안 됩니다. 위기구나. 내가 돌아서야 되겠구나.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다 미쳤다고 말합니다. 이게 얼마나 모순인지를 얼마나 자아가 강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사람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저는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는 거나 또는 어떤 사람들이 또 야, 너 신앙이 그따위로 해? 너 똑바로 해? 너나 똑바로 하고 살아라.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그 막 자기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고 자아가 강한 사람들, 고집이 강한 사람들은 막 그 사람을 뭐 공격하잖아요. 돌아서서 내가 좀 뭔가 문제가 있구나. 이것을 하고 자기를 돌이킬 줄 아는 사람이 이게 바로 승리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사단은요, 세상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자아를 낚시질하고 있어요. 이 낚싯대 안에요, 이게 낚싯바늘 안에다가요, 우리의 이 자아를 갖다가 탁 거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 정도는 인정해 줄게. 그냥 그 정도로 살아. 하고 탁 자아를 낚시해서 야, 그거 너 물러서면 안 돼. 저 사람이 미쳤잖아. 이런 식으로 사단이가 내 자아를 향해서 이게 자꾸 낚시질하는 거예요. 자아가 걸리면 안 돼요. 이게 자아가 이게 맞으면은 화인 맞은 거예요. 화인. 예, 여러분들이 자아가 부드러워져야 돼요. 응? 집에서도 뭐 강씨가 원래 고집이 세다 그러잖아요. 강씨가 제가 강씨잖아요. 강씨 맞죠? 강씨가 고집이 세다 그러잖아요. 근데 저도 고집이 최씨도 세요. 김씨 못 이긴다는 말도 있고 뭐 그렇게 우리나라는 다 고집불통들입니다. 그러고 보면.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이 신앙 안에서 이런 고집들이 지금 녹아지고 있다. 고집이 사라지고 있다 하면은 여러분들의 자아가 부드러워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아가 좀 부드러워져야 돼요. 빨리빨리 여러분들이 자기의 인생을 회전시킬 줄 알아야 돼요. 이 마지막 때에 지금 세계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따라잡지는 못하더라도 뒤처져 가지고서 나는 혼자 그냥 나는 대감 내가 알아서 하겠어. 이렇게 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빨리 여러분의 자아를 회전시킬 수 있는 여러분의 내면의 세계를 빨리 회전시켜서 그런 상황을 적응해가고 풀어가고 이렇게 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네, 여러분들의 우리 모든 영광교회 성도들은 이 자아가 좀 확 풀어져서 부부싸움 하다가도 확 돌아서는 이런 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부부싸움 하다가도 확 돌아서야 돼요. 그걸 계속 버티고 있으면 뭐 할 겁니까? 응? 헤어질 것도 아니면서. 그냥 확 돌아서야 돼. 돌아서는 것이 이런 은혜가 있어야 돼. 이게 좋은 거예요. 얼마나 좋은. 하나님은요, 그걸 보시고요, 그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어요. 사탄이는 마귀는 우리를 자아를 낚시질하지만 예수님은 이것을 멸하러 오셨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아가 죽으면 예수님이 승리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아가 살아있으면요, 끊임없이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아가 처리된 사람은 자기 안에 고집이 죽고 교만한 마음이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한다 그랬는데 그 마음의 중심에 바로 자아라는 문이 있어요. 그 문이 깨어질 때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예. 그냥 말씀을 여러분들이 맨날 그냥 듣기만 하지 말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정말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정말 부드러워지세요. 예? 정말 제가 이 영성을 하고 제 자신이 정말 너무 많이 저는 부드러워졌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드러워지셔야 됩니다. 네 번째로는 제비뽑기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제비뽑기는 통계적으로 우연한 일인데 요나를 통해서 우리가 보기에는 우연한 일 같으나 하나님의 주권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최근에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가다가 별거 아닌데 그것에 그냥 툭 뭔가 툭 쳤어요. 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렇게 가다가 차가 갑자기 뭔가 들어오지 말았는데 뭔가 탁 들어왔어요. 그럴 때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정말 이런 거 하나까지도 저를 보호해 주십시오. 작은 거 하나까지도 저를 보호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제비뽑기 당하면 안 되고, 이런 위험한 상황에 놓여지면 안 되고, 그죠? 어떤 아픔과 고통이 나에게 꼭 다가와야만이 시원하고, 이게 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향해서 꼭 사건이 일어나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지금 여기 다 인생을 살아봤으니 얼마나 여러분의 인생에 사건 사고가 많았습니까? 나도 내 인생에 사건 사고가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의 이제 이런 인생의 사건 사고를 풀어가는 인생을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순풍에 돛달고 하는 이 선순환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설계하고 그것들을 꿈꾸고 그것들을 위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해서 다가오면 안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절대로 하나님, 내가 누군가로부터 제비뽑기 당하고 내가 누군가로부터 꼭 그 다른 사람은 괜찮은데 왜 나는 이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민감해져서 하나님, 나를 이런 것으로부터, 모든 것으로부터 다 자유롭게 해주셔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모든 준비들을 하면 때가 되면 다 벗어납니다. 자, 옆에 얘기해 주세요. 기도하면 때가 되면 다 벗어납니다. 네, 정말이에요. 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때를 막 멀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반드시 벗어납니다. 다섯 번째로는 원인 규명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람의 결과, 그러니까 그 원인이 규명이 안 되면 계속 반복되는데, 욥기 33장 19절에도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쑤심의 징계를 받나니, 일반적으로는 관절염, 신경통, 신경성 위염의 뿌리는 미움에 있다라는 것을 실제 이것은 그 의사들이 진단하는 통계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의 불편한 것들이 우리 안에 존재하면 안 됩니다. 예,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짓누르게 하고 이런 상황을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혈기도 그 마음의 뿌리, 그 뿌리가 그 미움입니다. 맥밀런 박사가 증명한 것은 사람의 극도로 노할 때 피를 뽑아서 그 피를 쥐에게 주사를 했더니 쥐가 축사에 죽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미움의 문제를 만나고 있는 사람은 그 안에 미움에 대한 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들어와 있는 미움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회개하고 그것을 뽑아내야 합니다. 미움 때문에 토설과 회개를 했는데 다시 미워지는 것은 그 미움을 완전히, 그 미움의 뿌리를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미움이 나가면 그렇게 미웠던 사람이 불쌍히 여겨지게 되고 그 사람을 위해 사랑의 아픔을 가지고 중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그것을 그 문제로부터 매듭이 이루어지고 그 문제로부터 떠나게 되고 그 문제로부터 완전히 십자가의 복 갖고 용서를 하면서 그 문제로부터 자유하는 마음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러한 문제, 이런 미움을 방치하게 되면 이런 고통도 찾아오지만은, 이런 미움을 방치하면 말씀이 굴절되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제대로 들려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상처가 많은 사람은 이 말씀이 윙윙거리면서 들어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미움과 그 마음의 어떤 그 에너지들을 계속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것을 제거해야지 말씀이 싹 들어오는데, 마음으로 그게 계속 그 안에서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못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좀 제거해 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에서 새롭게 다가올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요나서에서 요나가 말하기를 나 때문이다.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해서 가기 때문에 나 때문이다. 원인 규명이 이루어지고 나서, 그러니까 그래도 이 사람들이 요나를 생으로 죽일 수가 없어서 바다에 안 던지려고 하잖아요. 나를 던져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던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던지자마자 배가 어떻게 됐어요? 그때? 예? 그 바다가 멈췄잖아요. 네. 이렇게 원인 규명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줄 알아야 돼요. 어떤 사건이 오면 이게 지금 뭐 때문이다. 내 안에 이런 어떤 것들이 혹시 있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제거한다면은 여러분들의 그것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아멘. 예,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저도 요즘 무릎이 아프잖아요. 원인이 있어요. 저희 그 임원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나의 상태를 제대로 모르고. 저 그때 걷고 있었어요. 늘 걷고 있었어요. 그때 걷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걷고 있다. 그랬더니 그러면 더 살이 빠지고 더 잘하려면은 걷다가 마지막 부분에 한 100m 남겨놓고 뛰고 또 걷다가 또 100m 남기도 뛰고 그걸 하라는 거예요. 제가 좀 단순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1500을 돌다가 걷다가 그 다음에 100m 남겨놓고 뛰었어요. 또 1500을 걷다가 100m 남고 뛰다가 갑자기 어느 날 뚝 하고 보니까 이게 지금 무릎이 사고 나서 그때부터 제가 좀 많이 힘들어진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계속 걷고 있었을 텐데. 응? 제가 그때 그 이후로 걷는 것을 많이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이 원인 이게 저도 이게 원인 규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겠더니 다시는 뛸 일이 없습니다. 기회가 오면 계속 걷기만 하려고 지금. 예. 뛸 일이 별로 없어요. 어쨌든 이렇게 원인 규명을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통해서 여러분들 자신을 진단하고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실패한 그 자리에서요. 실패하고 넘어진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원인을 규명하세요. 그리고 빨리 그 부분을 놓고 회개하고 풀고 그리고 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여섯 번째로 악화되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11절에서 12절입니다. 그래서 이 악화되는 환경, 바다가 점점 흉흉해진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그랬어요. 점점 더 악화되는 환경. 뭔가 환경이 점점 더 악화되는 것 같다 그러면 빨리 하나님께 순종하고 깨닫고 그래야 됩니다. 계속해서 불순종하면 주변 사람이나 니느웨 100만 명이 죽을 수 있어요. 계속 뭔가를 불순종하면 이 여파가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올 수 있어요. 이 악화가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이 악화가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악화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이게 팍 뺑뺑이 돌리고 있고 뭔가 시련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고 이거 정말 잘못된 말씀에 불순종하고 잘못된 것 때문에 이런 상황이 왔다면은 이것을 멈추는 방법, 악화되는 모든 환경을 우리가 멈추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죠? 바로 그걸 인정하고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실수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문제를 항상 다른 사람이 찾는 거예요. 뭐가 딱 오면은요, 내가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뭐가 딱 오면,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런 게 굉장히 많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거의 그런 식으로 판단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뭐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많이 멈추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빨리 이 환경의 이 악화되는 부분들이 사라져 버립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때문이다 이런 것들 누구 때문이다 누가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렇게 뭔가를 위기를 넘어가지 마세요. 그냥 직면해 버리세요. 그게 제가 좀 뭔가 부족한가 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집에서 우리 성도들이 좀 이런 부분들이 너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지만은 알았어요.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누군가가 뭔가 말을 하면 거기에 좀 치지 마세요. 왜 말을 하면 이렇게 받아칩니까? 그냥 네, 알았어요. 좋아요. 오늘 아침에도 교회 오려고 준비하는데 그런 사건이 또 생기더라고요. 그냥 하면 알았어요. 얘들아 빨리 가자. 그래서 아빠가 이렇게 빨리 가자. 야 일어나라 얼른. 조용히 귀에다 속삭이듯이 얘기해주면 다 일어나요. 누가 좀 소리를 내더라도 그 소리를 좀 델시벨을 낮춰야지. 같이 막 질세라 막. 좀 멈추세요. 멈추는 질서를 가지세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훌륭하신 분들입니까? 영광교회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말씀을 먹고 여기까지 오신 훌륭한 우리 성도들이요. 정말 멈추는 것들을 배워야 돼요. 네, 할렐루야.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더 그래야 되지만은 정말 더 작은 것까지도 멈춰야 되지만, 나도 남에게 요구만 할 게 아니라 내 자신도 돌아보고 더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어쨌든 우리 멈춥시다. 네, 멈춥시다. 마지막 7번째, 위기 멈춤을 통해서 말씀한다는 거예요. 13절 14절에 보면은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흉응함으로 능치 못하니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면서 이 사람을 지금 요나를 바다에 던지잖아요. 던지는데 이것 때문에 이것도 지금 바다에 사는 사람의 입장에 보면 요나가 살 걸로 생각해, 죽을 걸로 생각해요. 죽을 걸로 생각하는데 자기들 때문에 요나가 죽으면 안 된다는 이 마음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만난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자꾸만 보려고 해야 돼요. 사람의 하나님의 역사가 중요한데 우리는 자꾸만 사람의 뭔가 역사를 만들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예수를 안 믿는 가족들에게도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돼요. 이렇지 않으면 오히려 문제가 더 악화되어 가질 수 있어요. 항상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더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 어떤 위기를 자꾸만 멈추려고 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누군가는 위기를 멈춰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를 제가 멈췄잖아요. 영성의 과정을 통해 여러분을 초대하고 이제 여러분들도 그 위기를 멈추려고 하는 삶이 필요해요. 그 위기를 멈추려고 해야지 그 위기를 진행시켜 가면 안 돼요. 악화시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자연을 통해서 일반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자신들의 행위를 멈추고 요나를 바다에 던졌어요. 이때 요나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16절에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그랬어요. 불신자들의 마음이 열리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역사, 이런 모든 역사들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고 그것을 멈출 줄 아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정말 이 하나님의 역사를 무시하고 계속 그런 어떤 상황들을 진행시키고 더 악화시키고 이런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니느웨 성의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바로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의 그 악화됨들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질서 앞에 가려고 하는 요나, 그리고 그것을 정말 받아들이고 있는 요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향해서 회개하는 마음,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것을 진행시키려는 이런 마음, 이런 것들에 의해서 결국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고 풀어지게 되고 결국 니느웨 성 100만 명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이러같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 따라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따라가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 요나서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들어야 되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고, 하나님은 이렇게 7가지의 방식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마치 우리는 들을 것만 듣고 듣지 않을 것은 안 들으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성도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여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가고 하나님께 순응하려고 하는 이런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